광야길에서 꼭 필요한 4가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율법도 받고 거기에서 성막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신호체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따라가고 르우벤 시므온 갓이 가고 고앗 자손이 또 따라가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 질서가 제대로 잡혀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어중이 떠중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두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교회가 혼동스럽고 참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도안에서 사역을 할 때 계룡장로교회라고 그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냥 소란하고 요란한 이야기들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이 말 하고 누가 저 말 하고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얼마나 복잡했던지요. 근데 교회가 1년 좀 지나고 안정되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수미나루로 깔아앉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행진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교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결국은 며칠도 못 견디고 그러고 말 것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총 가운데 되어지기를 구할 때 교회는 잘 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는 것이지 여기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그런 복잡하기만 하지 무엇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씀하셨죠. 요새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사공이 많아도 마음을 하나 뜻을 하나 모아보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 요즘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정연하게 갈 때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장이 키를 잡고 그렇게 이제 운항을 합니다. 근데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그 기계들을 보고 이래 가야 됩니다 저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지니까 험한 풍파도 잘 견디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갈 때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대적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광야를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거룩한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모세의 처가는
미디안입니다. 겐족이죠. 케나이트라고 하는데 겐족입니다. 그 겐족의 제사장이 이도로였고, 로엘이다 오늘 본문은 표현했는데 다른 이름입니다. 로엘, 이도로 같은 이름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호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 왔더니, 시내 광야가 미디안 땅에 소속된 땅이거든요. 거기 왔더니 이제 이도로도 찾아오고 그 아들이었던, 모세로 봤을 땐 처남이죠. 호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호밥에게 너도 같이 가자. 우리가 가나안 가는데 당신도 뭐 형님이면 형님 같이 갑시다. 아니면 자네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내 그 광야로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그래도 가니까 31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우리를 인도하는 눈이 되어 달라, 그렇게 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눈이 필요합니까? 아니, 광야 가는 그 여정에 눈이 필요한가? 다른 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눈이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처남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 처남 붙들어서 그 처남을 거룩한 믿음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호밥의 눈이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호밥의 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정확한 뜻은 이 호밥, 그러니까 겐족에 있어서 다음 때의 제사장이 되어질 사람, 이 유력한 사람을 동행하자 권면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겐족이 구원받는 민족,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결과는 사사기 1장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였더라. 결국은 모세가 붙들어서 간절하게, 그럼 형님이 우리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형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야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여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였더니 아닙니다. 나는 광야로 갈랍니다. 됐네. 나는 우리 민족한테 갈라네.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 내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나, 나는 차라리 조상님들하고 지옥 가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이제 전도했더니 결국은 호밥과 또 그의 겐족이 다 유다 족속이 되어져서 유다와 함께 거하며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의 1세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는요 전부 광야에 죽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족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개인족은, 호밥은 결국 그의 족속은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알 수 없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전도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바꿔주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열망으로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언약궤가 3일 앞서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게르손, 머라리, 고핫, 유다 지파가 가고 난 뒤에 게르손, 머라리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 이럴 때 또 생각이 안 납니까? 또 다른 지파, 장자의 지파, 로벤 지파가 가고 난 뒤에 고핫 지파가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앞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틀려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전체적인 표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가 가고 난 뒤에 머라리, 게라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로벤 지파가 가고 난 뒤에 고핫 지파가 중앙에 가장 중심에 그때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갖고 갑니다. 근데 가장 앞서가는 건 뭐냐? 고핫 자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사흘길 앞서갔다. 어떻게 사흘길을 앞서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따라 그렇게 사흘길을 앞서갔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한 20km 걷는다고 생각하면 사흘길을 앞서갔다라는 것은 60km를 먼저 앞서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세가 갈 때 기도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 이거를 참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갈 때 보면 꼭 기도하고 출발하고 또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35절에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지금 행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바산 지역을 통과하는데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키가 3m가 넘는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모세의 이런 기도, 하나님 흩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참으로 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눈을 비비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또 잠자리에 들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안한 잠을 구하고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궤가 쉴 때는 말하되, 궤가 쉴 때 이 말은 궤가 멈추어 좌정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질서정연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이 하나 뜻이 되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전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기도함으로 은혜와 임재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길들을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은혜를 따라 우리 갈 길 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깃발,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